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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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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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주님께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를 높일지라,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를 높일지라,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그 발등상 앞에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그 발등상 앞에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로 나누어 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또 한 번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이 땅의 정의가 새롭게 되기를, 또한 차세대가 꿈꾸는 나라가 되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13년 하나님 평화 대행진을 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둘이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그 땅을 품으며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땅의 정의가 새롭게 되며 차세대가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비전을 충성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님을 위한 맞춤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와 선교 컨퍼런스인 카운트다운, 그리고 6월 6일 날 릭브이치치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 어린아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품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맞춤 전도를 부모님을 위해서 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카운트다운의 새로운 예배와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닉브이치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차세들이 참으로 그 어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 박종일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어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박종일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며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 나갑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오기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분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박정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끝남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맞춰지게 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마치게 되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가운데 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내려졌고 또 백성들이 거했던 성읍들마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낙담되고 낙심되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오늘 전체 20절 가운데 세 구절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이 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또 7절,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구절이 나오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송을
높여 올려드리라는 거죠. 악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12절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고 기쁘고 당연한 일일 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보내드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아 너 시온아 하나님의 택한 성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을 땅에 던지십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신다.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의 포로의 생활을 해야 되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또 그들이 머물 집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보내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또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쓰라린 각오로 말미암아 치유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싸매주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또 4절에 보면 별들의 수를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세시고 그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주시는 위대하신 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을 세신 바 되시고 그 별들마다 이름을 붙여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에 대해서 그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크시고 통찰력이 한이 없다.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듯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능력과 지혜로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마다 이름을 붙여 주시듯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과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높여주시지만 죄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그 원수의 올무에서 갇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굽어 살펴봐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셔서 능력과 통찰력이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어려운 사정을 토할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이 시편이 147편의 시편이 그냥 평탄하고 또 뭐 들에는 추수할 것이 가득 차서 풍년의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그때 이런 시편을 썼다면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삶이 폐허가 되고 무너진 성읍 가운데, 황폐하게 된 성읍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또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가. 그분은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쫓겨나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좋으면 그때 하나님 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처럼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의 찬송을 올려라. 그분이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세신 받으시고 그 별들마다 이름을 붙여주신 그분께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통찰력이 한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가정을, 나의 비즈니스를 또 나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면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로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보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냈다. 말씀을 보내서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셨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을 말씀을 보내서 녹이시고 바람을 보내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말씀은 이게 19절에 보니까 이 규례와 명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규례와 명령을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계명이죠. 얼음을 녹이시고 물이 돼 흐르게 하신다. 추위와 더위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셔서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산산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내서 얼음을 녹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람을 보내서 물이 돼 흐르게 하셨다. 이 말씀과 바람이 뭘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우리의 사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보내서, 바람은 또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님을 보내서 물이 돼 흐르게, 우리의 막혀있는 영혼이 뚫려지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보지 못했던 우리의 암흑 같은 눈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 명령을 보내사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듯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녹아져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축 처져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과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양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소리를 제갈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우리들, 어느 민족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추위처럼 아주 한겨울의 추위처럼 얼음처럼 꼭꼭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추위와 얼음을 녹여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녹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게도 하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황폐한 예루살렘 가운데 무너진 성읍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 이 유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특별히 이제 북경의 유학원, 우리 한국에서 유학원 학생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나누는데 주로 이제 뭐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가리키는 거겠죠. 이렇게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쭉 나누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잘 듣기도 하지만 한편은 좀 이렇게 뭐 원래 공부들을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은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매주마다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번 이제 수련회로 다른 장소에 가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에 이제 오신 강사님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그 학생들,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제 마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는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이 약간 국률한 마음, 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하는데 고민도 많고 또 복잡한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수련회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연민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강사님이 이제 끝나면 그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얘기하면 좋을까? 물론 제가 말씀은 준비했지만 강사님이 또 잘 얘기하시니까 뭘 말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국률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순서가 됐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제가 자라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대학부 전도사를 하다가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보통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잘 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저희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저희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잘 나누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좀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데 그 유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학생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와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의 아픔들, 또 가정에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픔들, 또 개인의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아픔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불쌍한 마음으로 들면서 저를 이야기하고 저를 오픈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저를 찾아와서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그동안 꼭꼭 묻어두고 숨겨두고 감춰뒀던 그 비밀스러웠던 그런 나의 아픔이 사실은 그게 아픔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야기하면서 나누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지난 삶의 그 힘들었던 시간, 추웠던 시간들을 결국 녹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학생들과 저가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 됐어요. 시편 147편은 풍요로운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쓴 시가 아니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황폐한 땅, 무너진 성읍이지만,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녹여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과 통찰력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고 그렇게 평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마치 하늘의 별들을 세시며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바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얼음 같은 참 마음을 녹여주시고 물같이 흐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알지 못했던 나의 상처도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픔의 상처조차도 내 슬픔의 이유들조차도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목적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들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얼음을 녹이시고 물이 돼 흐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만지시는 그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그분의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사모하며 나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의 인생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새벽 다시 한번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추웠을 때, 하나님, 주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그 별들마다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목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어붙은 인생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어붙어 힘들어 꽁꽁 추워 떨 때 우리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시듯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황폐한 성읍 가운데, 황무한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함이 기쁘고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죽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가기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헤매고 어려운, 특별히 낙심하여 절망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삶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과 혼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빛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깨어진 관계들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과 상함으로 힘들어하는 그 육신마다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막혀진, 사방에 막혀진 담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홍해가 갈라진것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주여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어붙어 있는 그런 추운 떠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여 절망하여 쓰러질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고 절망적이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셔 걷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